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에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큰 은혜를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웃는 얼굴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제 제목을 제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음 주 이제 본문은 본문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한 장씩 한 장씩 가니까. 그래서 내용들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다음 주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제일 나중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주보를 사무실에 보내드리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보내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끔은 제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이 제목 어때? 뭐 이러면 어때? 저렇게 하면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제 마음에 탁 부딪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은 제 안에 있지 뭐 제목만 물어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다 이번 주는 이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금 계속 사무엘상, 사무엘하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죠. 단순하게 우리 에일교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칭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는 우리 에일교회도 교회라는 단어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눠 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아차 싶었어요.
이미 주보는 넘겨서 인쇄돼서 나올 거고 조금 바꿀 걸 뭐 이런 좀 고민을 했어요. 교회는 다릅니다.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을 걸. 왜냐니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하면 잘못 오해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달라져야 해, 뭔가를 해야 해.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처럼 이 제목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조금 바꿀 걸, 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뭔가 열심히 해서 복음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져야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과 신분과 우리의 근본이 복음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거의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잘못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가 아니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복의 근원이 분명해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꿨어요. 새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의 근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예를 써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새 생명과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해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의 세상의 원리로 따라가서 문제지, 돌아서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래성을 쌓듯이 쌓고 쌓아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두신 게 아니고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든 놓치든 상관없어요. 반석은 우리가 돌을, 반석같이 든든한 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래는 쌓을 수 있어요. 반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 다른 근본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라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달라야 해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응답들을 찾아내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하 4장을 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는 장이죠. 내용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스보셋은 지금 11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지금 세워졌어요. 한 2년 정도 됐죠. 나머지는 거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온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나가던 중에 필요해서든지,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하게 보이지만 껍데기라도 왕이 필요해서 사울의 아들, 왕으로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냥 껍데기라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휘둘렀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그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 소식을 지금 오늘 이스보셋이 들어요.
그리고는 너무 힘들어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손에 맥이 다 풀려버렸대요. 당연하겠죠. 왜요? 그것만 의지하고 그 덕분에 그래도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문제없이 그냥 살아요. 평안한 집에서 살고 갖춰다주는 음식과 옷을 입어가면서. 그러던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 의지했던 배경이 되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얼마만큼 왕에 대한 자질이 약하냐니까요, 나라에 그러면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왕의 자질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신하들도 생각을 했겠죠. 야, 이스보셋 이 사람을 가지고는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빨리 전략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 않냐. 그러면 이 나라를 들고 다윗에게로 가면 우린 또다시 칭찬받고 상급을 받겠네. 아브넬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명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몰래 이스보셋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요. 자고 있어요. 배를 칼로 찌르고 목을 베서 그 목을 들고 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11지파뿐만 아니라 온 지파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토록 지금 나눠져 있었던 상황에 이스보셋이 아무 힘이 없는 왕이니까 우리가 목을 베서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나라 당신이 이제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매주 저 복권을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계속 복권을 사세요? 그런데 이유가 아주 멋져요.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당첨되면 교회 건축을 할 거래요. 아주 멋있는 이유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권을 사고 어떤 분은 계속 이렇게 빠진코 내리기도 하고 이것 벌어가지고 큰 돈 벌어서 교회를 섬길 거래요. 지금 바하나나 레갑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유를 자기들이 그냥 거기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거룩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온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도 봤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죽음 소식을 알렸던 아말렉 청년 상급받으려요. 되게 기뻐해서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증거로 탁 와서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너가 지금 칭찬받으려고 이거 상급 받으려고 이거 가져왔어? 다윗 왕국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을 죽여요. 신하들을 시켜서. 오늘도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지금 이스보셋이 죽은 이 사실을 두고도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당신들은 지금 그걸 착각한 거야. 그래서 이 군 지휘관 2사람을 목을 베서 죽여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지금 3장, 지난주 4장, 다음번에 이제 5장까지 읽을 건데요. 3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3장부터 5장까지 어떻게 사울의 집이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다윗은 어떻게 점점 강성해져서 다윗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해 놓고는 지금 3장, 4장, 5장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2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또 설명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 죽게 돼요. 왜 앞에다가 계속 사울의 아들 붙일까요? 지금 사울의 집이 점점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증거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 버리고 지금 다윗이 강성해져서 한 나라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딱 서게 되는 그 장면들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기록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3명의 인물을 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달라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해요. 거룩하다는 거는요, 달라요. 교회는 달라야 하고 근본 자체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이죠. 11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이스보셋이 철저히 하나님 말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예요. 아브넬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아브넬이 준 떡 얻어먹고 온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은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보셋은 왕으로 지금 있으면서 그 밑에서 많은 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겠죠. 왕이니까. 사람만을 의지하고 살던 그가 자기가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렸대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써요. 아무 할 것 없이 그냥 나버니 자포자기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왜요? 황당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금 황망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의 최고의 배경됐던 아브넬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낙심될 만한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다 함을 듣고 말을 듣고는 손에 맥이 다 풀려버렸대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상황들을 접하고 나서 완전 낙심해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겠죠. 이제까지 한껏 뭔가 나름대로 육신적인 거라도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대책이 없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럴 때가 많죠. 정말 어떤 사람 딱 의지해서 사업하기로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를 당했어. 배신을 당했어. 이건 진짜 손에 맥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뭔가 일을 열심히 계획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의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었던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떤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지금 이스보셋의 삶은 단순한 이스보셋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의 부분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도 똑같이 손에 맥이 풀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교회는 달라요. 이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시편 112편 6절 7절에 보시면요, 시편 112편 6절 7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손에 맥이 풀려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굉장히 난감한 소문들, 이상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다 그 앞에 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능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오른편에 딱 나와 함께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상황만 쳐다보면 손에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교회는 달라요.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요. 시험거리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바가 달라요. 세상은, 이스보셋은 아브넬만 믿고 의지하다가 손에 맥이 풀린 만큼 다 주저앉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6절 17절에도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하나님이죠,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보좌의 배경 속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물이 다가오면, 홍수가 일어나면, 갑자기 범람하면 버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은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면 나에게는 재앙이에요. 끝났구나. 손에 맥이 풀려서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기에 내가 재앙의 날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8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어져 버리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렸는데요, 다시 일어나 바로 선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교회여야 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잊지 마세요. 황망한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 너무나도 어떻게 기대 소망을 다 꺾어버릴 만한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딱 놓였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져 버려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평한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413장. 그걸로 결론을 지을 건데요, 413장,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은 평안해.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근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움이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서 있는 땅이 지진이 났을 때가 제일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온대요. 땅이 흔들리고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겠죠. 혹시 나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 지금 내 상황이 그래. 아무도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배경 전혀 없고 그 누구도 손을 뻗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나는 홀로 서 있어. 어찌해야 되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려 있는 성도님들도 있겠죠. 제가 신학생 시절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떤 삶의 모습의 상황들이 참 힘든 모습들이 참 많아서 그때 제 수준에 곰팡이 냄새 나는 기도실에, 조그마한 기도실에,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리도 연약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하게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소리쳤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무능했고요, 아무 배경도 없었고요, 육신적으로는 물질도 없죠. 건강도 무너져 버렸죠. 그렇다 해서 제가 막 인간관계가 막 적극적이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박씨 어쩐지 막 인간관계가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서 있다는 느낌이요 매번 들었어요. 아무 나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졸업하고 부교육자가 됐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하는데요, 부교육자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무 옆에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하지, 그 부교육자들을 챙기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중에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를 혼자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고,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무 답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건지 그 법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손에 맥이 풀려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요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자주자주 저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밖에 답이 없지 않냐. 여러분들 오늘 이 답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스보셋처럼 아브넬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4장 9절을 보시면요, 이스보셋의 그 신하 장군 둘이, 군 지휘관 둘이가 지금 이스보셋 목을 빼서 다윗을 찾아왔죠. 헤브론까지 탁 내밀었을 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9절을 보세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생명을 그 오랜 동안에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 다윗은 기도하다가 응답 바로 받고, 또 시간 지나면 문제 오면 바로 응답 받고 하나님이 챙기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쭉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요. 광야에서 10년 넘게, 거의 13년을 진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언제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어 사무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요. 굉장히 기회다고 보였던 시간이 있죠. 사울이 동굴 안에,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절호의 기회구나.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찬하고 사울이 딱 내 칼 앞에 딱 주어졌어요. 그 목숨을 내가 반드시 취할 수 있어요? 야, 기회구나.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10년을 버텼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눈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다? 기가 막힌 기회라고 보였을 줄 몰라요. 그때도요, 죽이지 않고 넘어가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을까? 많이 몸부림쳐 봤잖아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고, 요나단도 찾아가 보고, 저 블레셋에도 가보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도 가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요, 모든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최고의 시간표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때를 기회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기다려요.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다 합쳐서 20년을. 여러분들 앞에 기도 하나 제목을 딱 정했는데 20년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왜 다윗이 중간중간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였던 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좀 되셔요?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응답이 20년 동안 안 오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 보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이다가 이거 아니구나, 실패했구나,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넘어서 내가 움직였네? 이런 많은 20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시간표다. 근데 그것도 또 숲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목을 딱 들고 오는 그들 앞에, 야, 이제 됐다, 끝. 이제 하나님, 이제 이거 딱 지고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20년을 기다렸는데 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인정해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날 우리는 또다시 뒤로 또 한 걸음 물러서야 해요.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러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럼 하나님이 네 거를 다 책임지실 거야. 잠언 16장 1절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이것저것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에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다윗이 회복하고 20년을 거쳐가면서 부딪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그 상황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넘어서서 가지고 온다고? 나는 그거 붙잡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붙잡을 거야. 왜? 다윗 왕국은 그렇게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의 어떤 굉장한 능력으로 교회가 막 붕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앞에 언약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앞에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한나가 나라가 완전 사사시대로 다 무너졌을 때, 교회도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때 한나가 고백하고 찾아냈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이 뭐냐? 뭐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후회해야 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설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인도받는 거예요.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보다 앞서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하는 중에 제가 참 많이 힘을 얻고 붙잡는 단어들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셔서 단 한 번도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시간표를 짜서 내 시간표에 안 맞아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의 큰 그림을, 섭리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붙잡았던 그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인물, 오늘 본문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좀 생뚱맞게 하나가 툭 튀어나온 본문 한 절이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지금 이스보셋 이야기와 다윗이 이제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는지 그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갑자기 딴 인물 하나가 딱 튀어나와요. 한번 4절을 함께 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됐어요.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거든요. 무비보셋이 5살 때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유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걸 붙잡지 못해가지고 다리를 절게 돼요. 장애를 입게 됐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상태가 어떠해요? 왕족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찾아와요. 할아버지 사울이 죽어요. 같은 날 아버지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스보셋 없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왕국이 완전히 다 이제는 사울을 볼 때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손에 완전히 이 나라가 다 옮겨져 가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서 혼자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 너무 비참한 인생.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삶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비참한 삶에 완전히 내리막에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진짜 절망 상태고 멸망 상태의 모습이 무비보셋이에요. 지금 아무 배경이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9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 이후의 일이죠. 9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 뒤져라. 사울의 가족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 한 사람이 딱 나와요.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돼요.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우리가 완전 창세기 3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잡혀서 재앙과 저주를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로마서 5장에는요 연약해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진노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딱 무비보셋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요나단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치지 않고요, 원수의 가족의 사람 있잖아요, 무비보셋은 없애버리지 않고요 품어요. 그리고 살려줘요.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9장 13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왕이 먹는 식탁에 불러서, 식탁에 불렀다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원수의 자녀인데 불러다가 왕과 함께, 왕자처럼 함께 가족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탁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너 이제는 살았어, 이제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고요, 왕의 상에 같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복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없애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품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게 교회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은혜예요. 교회는 다른 걸로 잘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커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은총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애써서 힘써서 얻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무비보셋처럼 비참한 인생,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던 우리 인생을 언약을 기억해서 왕의 자리에 항상 끝까지 거기에서 살면서 그 상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왕자처럼, 왕의 가족처럼 여겨주시며 품었던 그 다윗 왕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능력의 모습이 이러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찬송가 413장을 보시면 1절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풍파로 우리에게 손에 맥이 풀릴 만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내 영혼이 평안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2절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우리는 승리하기에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3절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너무나도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지만 그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겁 없대요. 왜요? 심판에서 면해졌거든요. 무비보셋의 삶처럼 이제는 정말로 누리고 사는 삶만 딱 남아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깨어지고 약해지고 무너져 있는, 지금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다시금 회복해서요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줘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